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본문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성적이지 못하다 라고 말합니다. 비이성적이다. 그리고 또 맹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비이성적이요, 맹목적이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 약속의 증거요, 분명히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갑니다. 여러분들 다 체험은 있잖아요. 무슨 체험이 있나요? 황혼을 바라는 체험. 안 하는 것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그것이 체험이요. 아, 나의 입을 통해서 방언의 기도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은 자라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은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첨가되면, 믿음에 다른 것이 첨가되면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죄 용서하신 후에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을 주어서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행위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의 통로가 된 인물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확인해 갑니다. 확인해 가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시집 보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시집 보낸 이유는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부인에게 자기의 동생이라고, 그리고 시집 보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세월은 지나가면서 믿음이 자라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한 모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후사라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받는 거예요. 후사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는데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할 때 세상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뿐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국한된 것도 아니라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세대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그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계획,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주인공,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차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께 속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요 세상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의 상속자요 후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 외에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깊이 뿌리내린 율법, 그 율법은 모세가 천사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430년 전 사람입니다. 그
그 아브라함이 430년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의 약속이 나오고 또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4절을 보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세상의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피하여 준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만약에 율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통하여 많은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발견되는 것은 죄만 발견될 뿐입니다. 율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죄 지으면 다른 사람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부러뜨려야 되는 것.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보완하고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 강조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고 이제 오직 율법을 통해서는 무엇만 발견된다고요? 죄만 발견돼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만 발견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은 일체 타협이 없고 온전히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행위만 강조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행동하라 하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온전히 이루신 것이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얻는 믿음에 결코 더해질 수 없는 것이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반면 약속을 통해서 얻는 믿음에 반드시 더 있어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4장 18절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이제 생산의 능력이 없어요. 또한 아내 이삭 또한 경수가 발랐어요. 아브라함도 생산 능력 없고 사라에게도 생산 능력이 없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여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기 몸을 보면, 사라의 몸을 보면 임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너를 통하여 독자 이삭을 낳을 텐데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많은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믿음에 견고하여졌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전혀 소망이 없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 너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독자를 낳을 것이다. 그 독자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을 둘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받았는데 자기의 몸을 보면, 사라의 태를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17절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은 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나온다는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 나온다는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속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약속을 누구와 맺었는가가 중요하죠. 약속을 자꾸 파토내고 약속을 깨뜨린 사람과 약속을 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대상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3장 6절에 변혁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 1장 12절에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와 약속을 맺어주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속을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요, 때로는 약속만 바라봤다면,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약속만 바라봤다면, 나를 통해서 독자를 낳는다고 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몸이 죽어가고 사라의 대 경수가 그쳤는데 그 약속을 사람이 주었다면 그 약속에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비록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은, 그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뜨려진 것 같았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을 주신 사람이 그 약속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도 이삭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전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창세기 22장 말씀이 시험이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비록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이삭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는데 전혀 망설이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은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이 죽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그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명을 잉태하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가 오셨고, 독생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됐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용서함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요.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부활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었고 나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체험했으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에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지, 사람과의 약속을 맺은 사람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고 해롭게 된다면 약속 그냥 깨뜨릴 것입니다. 사람과의 맺은 약속은 아침에 약속 맺었다 할지라도 저녁에 그 약속이 깨뜨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깨뜨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피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겠으며, 죄의 용서함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허황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을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구체적인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셨고, 피를 통해서 피를 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음료가 되게 하셨고, 자기의 살과 피를 낱낱이 칼갈이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그것을 예수의 피를 먹고 그 살을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제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죠. 우리 삶에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죄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게 하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 길은 아니다, 돌이켜라 라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